전도서 4장 낭독은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십시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전도서와 잠언은요, 욥기와 함께 같은 지혜 문학의 범주에 속하고 또 둘 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의 참된 지혜를 전달한다는 동일한 표현 양식을 가지며 또 그 궁극적인 결론 또 그 목표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전도서와 잠언은 그 동일한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지점까지 이르기 위한 모든 과정, 즉 사고의 흐름과 논지 전개 방식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신학적 강조점, 이 모든 것에서 크나큰 차이점을 가집니다. 우리 먼저 목장 나눔체를 보면서 잠언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악화가 가득하리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자, 제가 몇몇 구절만 딱 선별해서 골랐는데 보자마자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잠언 기자는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삶을 매우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하지만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하지만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고 만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 하지만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고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히 임한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될 것이지만 의인의 집은 끝까지 견고히 서 있을 것이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지지만 의인은 그의 죽음의 순간에조차 소망이 있다. 너무나 선명하죠. 하나님께서 의인은 복주시고 악인은 저주하신다. 의인은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고 상을 받지만 악인은 어둠과 재앙과 아픔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매우 선명하고 분명하게 단언해요. 이게 잠언의 논지 전개 방식인데 전도자는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자, 잠언에서 명확하고 선명했던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전도서로 오니까 모호해져요. 전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마라. 잠언은 너무나 명쾌하게 의인이 되어라, 지혜자가 되어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지혜를 추구해라 라고 말하는데
잠언에서는 그게 뒤틀려 버리죠.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려고 하지도 마라. 그럼 어쩌란 말이야? 악인이 되라는 것인가?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죠. 뭐라고 말해요? 하반절에 동시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아라. 잠언에서 뚜렷하게 대조되었던 의인과 악인의 삶이 전도서에서는 일반인 것으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잠언과 전도서는 동일한 여호와 신앙의 근간 위에 서 있고요. 잠언과 전도서는 동일한 하나의 목표점, 하나의 주제, 즉 여호와를 뭐하는 삶, 경외하는 삶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동일한 근거 위에 서 있고 동일한 목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잠언과 전도서는 실제적인 논리 전개에 있어서는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궁금증을 유발시키죠. 우리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개념을 참고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4가지의 책을 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바로 그 4가지의 책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복음서가 아니라 4개의 복음서를 주셨을까? 왜 꼭 우리에게 4개의 책이 있어야만 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신 생의 의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 비밀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행하심을 통해 확증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복음의 신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피 흘림의 의미,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에 담긴 신학적 의미와 실제적인 소망, 그리스도의 승천, 성령의 강림의 역학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징조들, 제가 간단하지 않죠. 간단하게 서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신 구원은 너무나 부요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의 강조점의 차이를 가진 4가지의 입체적인 기록을 통해서 그 깊고도 넓은 부요하고 충만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풍요한 자산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지혜의 문학이고 같은 주제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것처럼 보이는 전도서와 잠언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진리의 부요함을 보다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조직신학 개념 중에 타락의 우주적 성격과 구속의 우주적 성격이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먼저 타락의 우주적 성격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타락의 결과가 있죠. 그 타락의 결과가 단지 내 안에 어떤 왜곡, 내 안에 부패, 내 마음의 어떤 뒤틀림만 일으킨 게 아니다. 타락은 우주적 성격을 가진다. 즉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와 피조 세계 전체 이 땅의 모든 것이 타락의 영향 안에 들어갔다. 이게 바로 타락의 우주적 성격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타락의 우주적인 성격을 이해해야 그 다음 뭘 이해할 수 있냐면 구속의 우주적 성격. 우리는 구속이 내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실 구속은 우주적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몸을 구속하시고 우리 인류만이 아니라 이 땅 전체 피조 세계를 타락 이전에
타락 이전의 창조의 상태로 회복하고 그것을 더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끌어올리는 것, 그게 바로 구속의 우주적인 성격이죠. 제가 보기에 잠언과 전도서는 마치 이와 비슷한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잠언은 근거 없는 낙관론을 제시하지 않아요. 잠언은 타락한 세상의 왜곡됨을 간과하지도 않습니다. 잠언은 무분별한 신앙주의와 승리주의를 말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다분히 낙관적이죠. 긍정적이죠. 이 땅의 생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해석하죠. 행위 보응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행위대로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하죠. 의인은 복받고 생명을 얻으며 소망이 있고 늘 견고하다. 하지만 악인은 저주받고 재앙이 가득하며 엎드려져 소멸되고 만다라고 세상을 굉장히 단순한 방식으로 이해하죠. 근데 전도서는 잠언 기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신원 다 믿어요. 여호와 신앙을 결코 놓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는 잠언처럼 의인은 복받고 악인은 저주받는다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보다 잠언 전도자의 관심사는 이 땅에 구부러지고 왜곡된 현실 그 자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타락으로 인해 이 땅이 더 왜곡됐다는 그 우리의 냉혹한 현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건 맞고 정의로우신 건 맞고 심판하신 건 맞지만 그거보다는 전도서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 피조물과 구분되는 그 창조주의 행하심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 불가해의 영역이라는 것. 측량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심판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 헤아릴 수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잠언과 전도서는 동일한 신앙의 근거 위에서 동일한 신앙의 목표점을 가지지만 세상을 읽어내는 방식과 관점이 다르고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강조점도 다른 것이죠. 하지만 타락을 이해할 때 구속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전도서와 잠언을 입체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과 타락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지난주에 3장 하반부를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잖아요. 그 부분을 몇 가지만 잠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자, 전도자는요. 해 아래 이 땅 위 우리의 현실을 면밀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뭘 알았냐면 그냥 이 땅 전체가 만연하게 악과 죄로 가득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전도자를 더욱 절망스럽게 몰아가신 것이 뭐냐면 이 본문에 뭐가 강조되어 있죠?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전도자가 뭘 말하는 거죠? 그래, 타락한 이 세상 전체적으로 다 구부러지고 왜곡돼서 그건 내가 알아.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만은 최소한 이 장소만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정의와 공의의 어떤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하는 그곳마저도 정의와 공의가 없고 죄와 악이 가득하구나라는 이 땅의 철저하게 부패한 현실, 그것을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을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했으며. 아멘. 자, 전도자가 뭘 말하냐면 이 땅에 심각하게 왜곡된 현실 말하고
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뭘 놓지 않죠? 여호와 신앙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 분명하다. 그걸 놓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것에 때가 있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을 복주시고 악인을 형벌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잠언 기자였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했겠죠. 전도자는 동일한 신앙 기반 위에 서 있지만 논의가 달라요. 강조점도 다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3장 11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게 전도자의 독특한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래, 나는 그걸 믿어.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할 때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 담긴 그 오묘한 뜻을, 그 신비한 방식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잠언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라. 불의하게 살지 마라. 전도자의 강조점은 뭐래요? 심판의 확실성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강조점은 우리의 한계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지만 우리는 늘 한계 속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그 한계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과 전도서가 서로 모순된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은 이 둘을 하나로 묶어야 인생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구원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도전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와 잠언의 긴장, 그 진리의 역설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그 역설 안에서, 그 긴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하고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었지만 기도하는 현실주의자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현실주의자.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현실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죠? 기도하는 현실주의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용어로 굳이 바꿔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전도서적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잠언적 신앙의 확신을 동시에 갖는 것. 기도하는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 우리가 속한 이 왜곡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 땅,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인생의 불합리함, 부조리함, 이해하지 못함, 그 모든 것을 분별하는 능력.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전도서적 현실 인식과 잠언적 신앙의 확신을 동시에 가진 기도하는 현실주의자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갓 회심한 신앙의 초기에는 잘 생각해보면 그냥 모든 게 잠언처럼 명확하게 선명하게 느껴지곤 하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의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신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들을 진노로 보응하신다. 그러니 내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기쁨, 즐거움, 상급을 주신다라는 어떤 이런 선명한 신앙 체계가 갓 회심한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고 실제 그렇게 뭔가 삶이 인도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회심의 시기가 지나고 신앙의 연조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이전에 선명했던 잠언적 확신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흐릿해져 간다는 것을 느껴요. 문제는 대부분의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퇴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결여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전도서적 신앙의 확신과 잠언적 신앙의 확신과 전도서적 현실의 인식이 균형 맞춰져 가는 신앙의 발전 과정은 아닐까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부패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타락한 이 땅이 더 왜곡됐어요. 그리고 그 구조적인 뒤틀림 속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은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확실히 알고 있지만 정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사를 도무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행사가 신비 속에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퇴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뒤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격차가 더 커지고 하나님이 더 드높은 영광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처음 회심했을 때는 막 그냥 기쁘잖아요.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있고 그냥 하나님께 헌신만 하면 바로바로 기쁨의 열매가 있고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이 퇴보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경외, 더 큰 신앙의 경지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전도서와 잠언을 균형 있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인생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우리를 기도하는 현실주의자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서론이 길었던 만큼 본문 4장 전체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1절을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뭐를 살펴보았다. 모든 학대. 자, 여러분 전도서는요. 크게 4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학대에 대한 주제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학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뭐로다? 눈물이다. 그들에게 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이것을 봤어요. 전도자가 뭘 봤냐면 손에 쥐꼬리만한 권세라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보다 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괴롭힌다. 착취한다, 억압한다, 학대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다? 위로자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매일 눈물을 흘린다라는 이 땅에 너무나 절망적이고 왜곡되고 뒤틀린 현실을 보았습니다. 결론이 더 암울해요.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한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좀 절망적인 결론이죠. 뭐라고 말해요? 이 땅에 학대가 가득해. 그러니까 매일 울어. 그러니까 전도자의 결론은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자들보다 뭐가 더 복되다? 이미 죽은 자가 복되다. 아니, 정정할게. 그 둘보다 더 복된 자는 사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자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앞선 전도서 2장에서 우리가 기억하면 전도자가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했어요. 지혜자와 우매자 중에 누가 더 뛰어나냐? 마치 빛이 어둠보다 유익한 것처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더 뛰어나다. 더 가치 있게 산다. 더 유익한 삶을 산다. 그래, 맞아. 하지만 결론은 뭐였죠?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지혜자와 우매자가 일반이라. 아무런 차이가 없어진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지 못하다. 그러니 헤벨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논의가 3장으로 가면 한 번 더 강화됩니다. 우리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으로 당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자, 사람이 뛰어나요? 짐승이 뛰어나요? 당연히 사람이 뛰어나요. 전통적인 조직신학적 논의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 논의는 넓은 개념, 좁은 개념이 있는데 이 넓은 개념이 사람이 피조물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월등하냐, 뛰어나냐, 탁월하냐 이 개념이거든요. 사람은 짐승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고 유익한 존재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전도자가 절망적인 결론 내리죠. 그럼 뭐예요? 죽음 앞에서는 사람과 짐승이 차이가 없어. 우매자와 지혜자? 그런 문의는 따질 것도 없고 한 단계 더 뛰어서 사람, 짐승 다를 거 없어. 다 똑같아 라고 말해요. 헤벨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 오면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요. 지혜자와 우매자? 사람과 짐승? 아니,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다. 강화되고 강화되고 강화되는데 그만큼 절망적인 결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자의 강조점 알겠습니까? 단지 염세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허무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의 타락이 더 무서운 거야.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이 얼마만큼 뒤틀리고 왜곡돼서 악한 구조가 됐는지 그만큼 죄와 타락의 영향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우리의 현실이 냉혹한 현실이 이런 거야 라고 적나라하게 타락을 진술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의 관심사는 잠언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다음으로 전도서 4장의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4절 말씀을 우리 바른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보니 모든 수고와 모든 일의 성취가 그의 이웃들의 시기를 받으니 이건 역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전도자가 무엇을 봤죠? 이 땅의 수고와 성취를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어떤 그럴듯한 괜찮은 결과물, 성취를 얻어냈어요. 그러면 이건 좀 존경도 받고 좀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축하받아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게 마땅한 것 같은데 전도자가 바라본 이 땅의 현실은 뭐냐면 내가 평생 수고하고 애써서 기껏 어떤 성취를 이뤄냈더니 그게 뭘 만들어내요?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이웃의 시기를 불러일으켜요. 나는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이뤘는데 정작 그게 뜻하지 않은 이웃들의 시기 질투를 만들어내니 그것 또한 뭐다? 헤벨이다. 우리가 방금 읽은 바른 성경은 개역 개정과 함께 이런 번역을 가져요. 즉 내가 수고로 얻은 성취가 무엇을 만들어낸다? 시기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공동 번역과 새 번역과 ESV 성경은 사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른 해석을 가집니다. 우리 4절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들이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멘. 자, 개역 개정과 바른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수고해서 이룬 성취가 시기를 불러일으킨다. 결과적 관점을 말하죠. 그런데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애당초 내가 왜 수고하냐, 내가 왜 열심히 애쓰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으로 성취하냐, 그 동력, 원동력이 뭐라고 하죠? 시기심, 경쟁심. 내가 이웃을 유익하게 해야지. 나 정말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고상한 목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내지 않아요. 내가 전원보다는 뛰어나야지. 적어도 전원보다는 인정받아야지. 내가 전원보다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이런 경쟁심, 시기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수고한다고요. 그래서 전도자가 그것 헤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번역,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도자의 강조점은 6절에서 일치합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두 손이 가득하고 바람을 잡는 것, 헤벨인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게 낫다가 대조되고 있죠. 이 말씀은 문맥의 흐름을 보면 성취지향적인 것과 성취지향적인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관계지향적인 게 적절한 균형을 가진 걸로 보여요. 자, 여러분, 단순히 성취지향적이면 그걸 반대하는 거면 두 손이 가득한 것보다 차라리 두 손이 빈 게 나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 손이 가득한 것보다는 한 손만 가득하고 우린 수고하고 애쓰고 성취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손이 가득하고 해벨인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해도 관계적으로 평온한 것. 지금 이게 관계적인 평온함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웃에게 시기받는 것보다, 이웃을 찍어 누르려는 것보다 이웃과의 평온한 관계가 더 낫다라고 말하잖아요. 수고, 성취 지향적인 것과 관계 지향적인 게 매우 균형 있는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건데 사실 다시 전도서 4장의 네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면 네 가지 이야기가 다 그 근본 밑바닥이 근본 이 메인스트림이 관계성의 기초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관계성의 기초에서. 자, 우리 첫 번째 이야기 다시 볼까요? 1절 보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뭐를 봤다? 학대를 봤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학대죠. 근데 단지 학대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관계성에서 논의가 진행돼요.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후렴구가 뭐로 나오죠?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권세가 있도다. 있으나 후렴구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전도자가 말하는 거는 단순 학대가 아니에요. 학대는 어쩔 수 없는 이 땅의 왜곡된 현실이니까 세상 끝날까지 끊어지지 않을 건데 내가 단순히 학대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학대를 받아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 옆에서 모든 걸 나와 함께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를 진짜 위로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조금 견딜만 할 텐데 그 위로자가 없다는 현실, 그 관계성에 단절된 현실, 관계 소외라는 현실이 눈물을 자아내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 단순히 많이 벌고 많이 이루고 많이 성취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관계성에 기초돼서 논의되는 거죠. 너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관계로부터 단절된다면, 관계로부터 소외된다면, 이웃의 시기와 경쟁심만 이끌어낸다면 그게 무슨 행복한 삶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관계성의 기초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세 번째 이야기 볼까요? 자, 목장 나눔실 보면서 7절과 8절 보세요.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는데 상반절 하이라이트된 부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네, 뭘 강조하죠? 관계 단절, 소외된 관계,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는 끝없이 수고하면서도 자기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죠. 우리 1절의 이미지 기억나세요? 강물이 바다를 채우려고 흐르고 수고하고 과로에 과로를 거듭하는데 끝내 바다를 뭐하지 못한다? 채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평생 수고해도 뭔가 그 결정적인 걸 채우지 못하는 그 인생의 해벨이 담겨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요. 전도자가 동시에 뭘 말하려고 하냐면 관계성의 기초에서 말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거 함께 나눌 누군가가 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수고해서 뭔가를 벌었어. 그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즐겁게 나눌 친구, 가족, 자식, 형제가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평생 노력한 결과물, 수고물, 성취물을 물려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단절된 일. 함께할 리가 아무도 없는 사람. 야, 생각해봐라. 얼마나 해벨적인 삶이냐. 바로 이 관계성을 전도자는 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친 김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까지 가볼까요?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목장 나눔지를 보면서 13절로 16절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은 것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결국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목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난하지만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 근데 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반대로 또 누가 있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즉 어떤 사람? 어리석은 왕이 있죠. 이 둘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야, 늙고 어리석고 왕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해도 감옥에 있어도 지혜롭게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식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전도자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도자가 말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늙고 어리석은 왕이 있었는데 그가 죽고 나자 가난했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과 같이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를 칭찬하고 칭송했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16절 하반부예요. 하이라이트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칭찬받는 거, 그 사람이 인기 올라가는 거, 그 사람의 명성과 평판 잠시 잠깐.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야, 다 해벨이야. 사람의 인기, 사람의 명성, 사람의 평판, 사람의 인정, 사람의 어떤 열광 잠시 잠깐이야. 우리가 젊고 지혜로웠을 때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따르고 하죠. 잠시 잠깐이에요. 이 땅의 관계가 굉장히 해벨적이라는 것을 전도자가 경고하고 있죠. 자, 우리가 네 가지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전도서 4장에. 한 가지 확실한 건 네 가지 다 각각의 강조점은 있지만 동일하게 관계성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게 확실하고, 두 번째, 이 네 가지 이야기는 약간 좀 여러분 지루할 수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다시 두 개로 구분돼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가 각각 쌍으로 묶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는 게 정말 행복하다 이거예요. 우리 학대 받아. 하지만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날 위로해 준다면 그거 참 좋은 거야.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뭔가를 얻었어. 그런데 그걸 함께 나눌 누군가가 있다면, 가족, 형제, 자식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논의죠. 근데 두 번째랑 네 번째는 약간 논의가 달라요. 두 번째랑 네 번째 논의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랑 함께 해도, 그 관계가 있어도 사실 이 땅의 모든 관계는 해벨적 한계가 있다라는 게 두 번째와 네 번째 논의입니다. 전도자가 두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는 이에 대한 전체 성경의 관점에서 적용점을 살펴볼 거예요. 전도자가 두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대신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는 전도서의 4장의 최종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목장 나눔실 보면서 9절과 10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허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의 첫 번째, 세 번째 이야기에 대한 결론은 너무 명확해요. 혼자보다 뭐가 낫다? 둘이 낫다. 또 둘보다는 셋이 낫다. 이 거친 세상, 전도자의 관점이 뭐예요? 그냥 이 땅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거잖아요. 이 왜곡된 세상, 구부러진 세상, 부패한 세상, 죄로 만연한 세상, 이 거친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거냐. 관계가 단절돼서, 관계가 소외돼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거냐.
어떤 수고를 이루어도 어떤 성취를 이루어도 그것은 행복에 이를 수가 없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누군가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 나를 위로해 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나의 평생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유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상급이다라고 함께함의 관계를 긍정하고 있죠. 이 거친 세상 함께 살아가라.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죠. 특히나 이런 말씀은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유효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날 현대인의 관계망은 극히 축소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전통적인 대가족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고 한 마을 안에서 친척, 친지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개념도 없고요. 그나마 축소된 직계가족 개념, 핵가족이라고 예전 용어로 말하시면 이 직계가족 개념도 많이 파편화됐죠. 보편적으로 파편화됐어요.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이전에 당연시 여겨졌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 같은 거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서로 얼굴과 얼굴, 몸과 몸을 맞대는 모임 말고 그냥 직접적으로 얽힐 것이 없는 온라인 상의 모임을 더 선호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게 우리에게 더 유익해 보이죠. 그게 더 편해 보이죠. 하지만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도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나은 거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해요. 이 세상은 구부러졌어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고요. 내가 수고하면 시기에 막 이상한 열매들이 찾아와요. 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방법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혼자보단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혼자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아무도 일으켜줄 자가 없지만 누군가가 함께하면 나를 일으켜줘요. 혼자 광야에서 자면 춥지만 누군가가 함께 자면 따뜻해요. 혼자서는 대항할 수 없지만 둘이서는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첫 번째 적용점은 아주 명확해요. 함께 살아감이 행복이다. 함께함이 유익이다. 여러분 특히나 의지할 곳 없는 이 각박한 현대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정말 귀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요.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전보다 더욱 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나랑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누군가,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누군가, 나와 함께하며 맞설 수 있는 누군가, 바로 그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더욱이 같은 신앙의 근거 위에서 같은 신앙의 목적을 가진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유익을 놓치지 않는 복된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가 이렇게 말하고 논의를 끝내잖아요. 근데 전도사가 한 가지 그냥 침묵하고 넘어간 게 있다고 했죠. 두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그 두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 함께함이 유익이고 함께함이 선물이고 함께함이 우리의 행복인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의 함께함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가족도 한계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족도 신앙 공동체도 여러분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결국 전도자가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결론은 뭐죠? 함께함이 유익이고 함께함이 내 생의 기쁨이지만 어느 순간, 어느 결정적인 문제, 어느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누구도 내게는 위로가 되지 못해요. 누구도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 위로와 기쁨은 누구에게서만 온다?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다 아는 내용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늘 그 당연한 게 지켜지지 않아서 당연한 게 되지 않아서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 속에서 유익을 얻으세요. 함께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하면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고 함께하면 서로 일으키고 붙들어 주세요. 하지만 동시에 결국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누구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십시오. 인생에 분명히 그 순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함께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겠지만 인생의 그 어느 순간 이 문제만큼은 결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어서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지혜롭게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누군가에게 흘러 보내는 그런 순환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읽고 우리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요. 세상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내가 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각박한 세상, 이 구부러진 세상,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한 세상, 나와 함께 할 공동체가 있다는 것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도 때로는 채워주지는 못하는 영역,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를 발견하고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사랑스러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